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에 대한 말씀과 함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이 심판당하는 모습과 그리고 심판당하는 모습 속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니까 애굽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 한 8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러한 재앙들 그리고 심판의 모습들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애굽인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다 하니까는 여호수아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에 대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을 멸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와 이웃과 성읍과 나라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며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싸움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애굽이 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계획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계획이나 군사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때문에 모든 아람의 계획과 전쟁에 준비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느냐? 그때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계획을 다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깨트리어서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4절에 가게 되면 5번째로 잔인하고 포악한 왕에게 지배를 당하는, 다시 말하면 패배를 당하고 정말 나라가 무너져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악한 왕에게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제 나왔던 구스라는 나라에 애굽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제일 많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5절과 6절과 7절, 8절, 9절, 10절까지 나오는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의 심판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일강, 믿고 의지하는 10절 끝부분에 나오는 기둥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일강의 물을 말라버리게 하여서 곡식과 또한 어부들이 낚시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7번째로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의 지혜자의 책략이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모퉁이 돌 같은 애굽의 특별한 사람들이 그릇가게 만들겠다. 14절에 매사에 잘못하게 만들고 비틀비틀 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애굽의 지혜로운 자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을 뭐예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듣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지만 뭐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우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서 임금님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매사에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버려서 망하게 만들겠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짓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백성의 대표가 와서 솔로몬 임금이 정말 정치를 잘했지만 끝부분에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3일 있다가 와라. 그 당시에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과
르호보암이 세운 신하들 두 쪽으로 갈라져서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이 임금이여 백성들을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너무나 고욕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임금을 잘 섬길 겁니다. 젊은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 아버지 임금이 10로 고욕을 시켰다면 임금은 50으로 고욕을 시켜야 이렇게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안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느 것을 택할까 갈팡질팡하다가 젊은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하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어지러움을 섞어버리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지혜자라는 소리를 듣는 아히도멜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히도멜이 임금이여 나에게 군사 2,000을 주면 아버지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후세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맹장입니다. 지금 분이 하늘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면 맹장인 다윗이 기습하여서 임금의 목을 칠 겁니다. 좀 더 정비를 하고 완벽하게 다윗을 무찔러야 됩니다. 압살롬이 갈팡질팡하죠. 그리고 그때 아히도멜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되죠. 그 사이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 나갔던 그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생명을 살리게 되죠.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나라는 끝났구나. 아히도멜이 목매어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도 끝나버리고 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정확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 같지만, 제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지러움 하나만 갖다 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생활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지러운 마음이 아니라 올곧은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나라가 애굽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애굽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이 민족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특심한 마음으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애굽이 망하는 8가지 이유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